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에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야,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출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로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깎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첫 번째, 도구는 도구입니다. 유다가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 기물들을 노략질했습니다. 가증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압제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도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의 그런 제국주의적 야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각국을 멸하고 집밥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는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에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생명 다하도록 겸손으로 우리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듯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지 못하자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보복하시기 위해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하면서 항복하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농장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살해했는데 파종하는 자와 추수된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도록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일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 야심에 사로잡혀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농장을 파괴하고 또 그 농부들을 살해했는데 이제 이러한 일이 바벨론에서 일어나 비옥하여서 그 성이 자급할 만한 경작지인데 항폐함을 따라서 파종자, 추수자가 다 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본격적으로 침략한 것은 산헤립 때부터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멸하고 유다 땅은 장혹한 약탈로 적은 부분만 남깁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흩어진 양이 야수에 의해 뼈만 남겨진 채 잡아먹은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양의 남은 뼈마저 산산조각으로 꺾는 자가 바벨론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재앙을 내리실 때 선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남긴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남겨두신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고 회복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며 그분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나타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남은 자의 개념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개념은 남은 자의 개념은 성경의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고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갔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겨져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멸망 중에도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면서 심판 중에도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남은 자의 대표로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구속사를 이어갔습니다. 박해석에서도 남겨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남은 자들은 종종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부여받은